오늘 우리가 또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은 모든 복음을 요약한 구절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익히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암송하고 계실 텐데요.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때때로 기억나야 됩니다. 생각나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자, 16절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는데, 이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상반절에는 이유가, 그리고 하반절에는 목적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앞부분을 먼저 살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너무나 매우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에는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죠. 세상? 세상 그러면 다른 성경에 보면 세상 그러면 부정적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면 답이 나오겠죠. 의문이 풀릴 수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이것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는 그 안에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역하고 반역을 일삼으며 대적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6절과 8절과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분명 있어요. 그렇죠? 뭡니까? 그냥 사람이 되신 것만도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하나님 언제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도 하죠.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였던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그래서 하나님 대적하던 세상 사람들, 세상을 살아가던 모든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16절의 앞부분에는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특별히 실제 원어상 표현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용상 최상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자.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것은 매우 사랑하셨다. 놀라운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처럼 사랑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이처럼의 사랑, 매우 놀랍고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줬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한 것이 바로 독생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데 있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시기까지,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기까지 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 여기에 주셨으니는 어떤 주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저주의 자리에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해주신 모든 행위 가운데 최상의 행위를 해주신 거예요. 최상의 사랑을, 최상의 선물을 통해서 최상으로 베풀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앞부분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상 최상급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후반절을 보면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를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영생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영원히 산다. 단지 영원히 산다. 여기에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죠. 그건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은요, 동일해요. 어떤 면에서요? 천국에서도 영원히 살고 반대로 지옥에서도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 자체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에 집중하는 겁니까? 영생, 멸망, 그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멸망은 죽는 거? 아니죠. 죽는 것은 모든 인생에게 한번 죽는 건 정해진 이치예요. 다 죽어요. 우리 신자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죽게 돼요.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멸망이라는 건 다른 차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라는 관점에서 멸망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심판받아 지옥 가는 것을 말해요.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니요. 그거는 부족합니다. 자, 무엇이라 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 그게 바로 영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영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뒤에 부분에 그것이 좀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 목적에 대해서 한 번 더 부연하는 거예요. 목적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는 영생. 그리고 영생은 뭐라고 합니까?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뜻이 있어요. 그 뜻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서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악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이 멸망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아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모두가 다시금 돌이켜서 내게 나와 다시 살게 되는 것, 나는 그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베드로 후서에서도 역시 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심판받고 정죄받아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관점,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나라주에 보면 정죄 이렇게도 번역된다 돼 있죠. 나라주 1번에 보시면 정죄. 그러니까 심판이나 정죄나 같은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그 뒤에 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를요? 그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겁니까? 이쯤에 이제 제자훈련 주일 오후 예배 때 하는데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주목해야 되죠. 무엇보다 그분이 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셔야 하는가, 또 그분이 왜 인성을 지닌 사람이셔야 했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또 묵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만일 100%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분이 만일 100% 사람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에 대한 지식을 가질 때 온전한 지식을 갖는 것이, 바른 지식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즘의 이단들은 삐끗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해요.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느 한쪽만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분이 사람이어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의문을 제기하죠. 이론을 제기합니다. 반대로 이분이 사람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이론을 또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릇된 지식, 이론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론에 문제가 생깁니다.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데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벌써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이것입니다. 심판은요, 정죄는요, 이 땅 가운데 이미 받고 있다,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른 표현으로,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구하는 구원, 우리가 누리는 영생, 그것은 어디서부터요?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동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이미 심판도 정죄도 시작되었고 구원도 영생도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자가 바로 신자다. 반면에 불신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부터 이미 정죄가, 이미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역전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서 생명이 다하기까지, 이 세상에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시간이 있어요. 또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재림하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직 많은 여유가 나에게 있는 것처럼 믿지 않은 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불쌍한 일이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생에게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나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아갑니다. 질병 생각할 수 있지만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장래와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이지, 우리 편에서 해석하거나 우리 편에서 많이 남았다 혹은 적게 남았다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 여유가 있는 것처럼, 나에게 여유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거나 무지를 드러낸다. 그것이 참으로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벌써 정죄받고 심판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지요. 큰 봉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 예수님 믿으면 불편한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불편한. 그리고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도전이 들어옵니다. 요청이, 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명령입니까? 변화에 대한 명령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청입니다. 변화에 대한 요구입니다. 이 변화가 싫은 거예요. 왜냐? 그 변화를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되거든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도 어렵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 더 어렵다, 이렇게 여겨서, 물론 불신자들이 이어가는 표현을 알 리가 없지만 결국은 내면에서 그의 삶에서 드러나는 행태, 행위는 크게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게 너무 불편해 보이고, 그것이 원하는, 요청하고 요구하는, 명령하는 변화에 대한 명령이 힘겹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거절하는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 거기에 담긴 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갈증이다, 도전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 인생이라는 것이 갈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갈증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또 잘 믿는 여러분들도 갈증이 있을 텐데 인생에 갈증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갈증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이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일을 자초하고. 그럼 이 땅 가운데서는 그것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기준이 돼요. 좋은 자리, 혹은 좋은 직장, 혹은 어떤 명예, 권세,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이 높거나 가진 것이 많거나 명예가 있으면 또 다른 것에 대한 갈증은 별로 느끼지 않는 것이, 다른 갈증을 상쇄하며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가. 그 갈증을 다른 것으로 상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간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이 세상에서의 내 삶이 끝나버리면 그러면 그런 상쇄할 기회조차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인생이고 우리의 운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 정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정죄는 이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다. 심판의 근거는 이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 심판받고 왜 정죄받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요한복음 1장에서도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었죠. 참빛 이렇게도 표현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세요. 예수님의 성품을 말씀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지요. 동일한 성품,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있지요. 물론 성령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이에요, 빛. 자, 그런데 빛이 세상에 왔으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또 빛을 가지고 오셨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세상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빛보다 세상에 오신 빛,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 어둠을 사랑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까?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예요. 악함으로. 행위가 악하니까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숨고자 하는 거예요. 혹은 빛이 비출 때 생기는 어둠, 그림자죠, 그림자. 그 그림자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겁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 너무나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의 악이, 자기의 악한 행위가 그냥 공개적으로 만천에 드러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숨는 겁니다. 빛이 아니라 빛의 반대편으로, 그림자 편으로, 혹은 어둠 속으로 숨고자 하는 거지요. 20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여기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 빛 가운데 나오지 않아요. 왜요? 나오면 그 악한 행위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까봐 그것이 두려운 거죠. 이런 면에서 복음이 두렵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이 두려워.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편하고, 그리고 있는 것처럼 미워하게 됩니다. 내 악이 드러날까봐, 내 악한 행위가 공개될까봐. 그것이 이제 악을 행하는 자들의, 죄인들의 습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단지 빛을 피할 뿐만 아니라 빛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더하여서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를 미워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반면에 21절에 보니까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자,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성경 곳곳에서 성부 하나님이 진리, 성자 예수님이 진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다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고 그분의 말씀이기도 하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인데, 이 진리를 따르는 자는 공통적으로 어떤 행위를 합니까? 빛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온다. 빛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예수님께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건 아까 악한 사람들이 자기 악한 행위를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합니까? 예,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다. 어둠을 택한다. 좋아한다. 이렇게도 말씀을 나눴는데 바로 그와 같은 것의 반대죠. 빛으로 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자, 어떤 의미예요? 악한 사람들은요, 죄인들은요, 어떻게 해요? 빛을 두려워합니다. 빛을 멀리합니다. 빛을 미워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악한 행위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날까, 그것이 염려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반대로 진리를 따르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늘 빛으로 나오기를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행위가, 진리에 입각한 바른 행위가 내가 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제가 바른 행위를 한 것입니다.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것으로 원인을 돌리기 위해서 빛 가운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상반되죠. 빛과 어둠이, 빛과 그림자가 상반되는 것처럼 바로 악인과 의인이 나타나고요. 또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 따르는 자가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내내 말씀합니다. 특히 서신서들에서 많이도 말씀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말씀합니까? 어둠의 일을 버리라. 어둠의 일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둠의 일이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일들입니다. 죄와 관계된 것입니다. 필경은 악한 길입니다. 그것에서 나오라. 버리라. 욕심은, 욕망은 다 내어 버리라. 이렇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그것을 들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점차점차 빛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고 결국 빛의 자녀로서 영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한 사랑. 그들이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며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원수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사랑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악한 모습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명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이처럼의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다가가야 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독생자 외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저주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희생적인 사랑, 그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덧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얼마나 풍족하게 충만히 갖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를 또 위한 동기가 된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자 하시는 거다. 영생.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와 같은 동일한 목적하에서 오늘 우리가 전도도 하고 또 누군가를 품기도 하고 선교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 복음의 이유와 목적,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 이것이 우리 안에서, 우리 신비 가운데서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리라고 봅니다. 이 이유, 이 선명한 목적,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올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빛과 그림자에 관한 것, 빛과 어둠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빛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다. 분리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어떤 은혜를 받느냐?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을 맛보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경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반드시 어둠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어둠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힘쓸 때 빛의 자녀로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천국에서 칭찬받을 체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 아, 주님 닮은 모습이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주님을 이렇게 닮았었구나. 거기서 감사로 감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 가운데 죄의 악과 관련된 일은 버리기 힘쓰시고, 그리고 악한 것, 나쁜 것, 바르지 않은 것, 그릇된 것, 옳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요 다 내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복음의 결과물, 복음 자체 이렇게 평가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 앞에 빛 가운데 나아오는 많은 심령들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